2007년 9월에 친웨이장이라고 하는 중국의 군인이 4성급 호텔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이제 별이 2개 달린 중장급인데 굉장히 높은 그런 벼슬이더라고요. 이게 중국에서는 높은 계급이에요. 수도 방위를 담당하고 있고 휴하 병력이 5만 명, 또 3개 보병사단, 기갑여단, 포병여단 거느리고 있고요. 지금 주석인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입니다. 위세가 하늘을 찌르죠. 이분이 호텔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사우나를 했어요. 친구랑 나오다가 컵을 하나 깨뜨렸는데, 이 호텔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그 흑사해라고 하는 조직폭력배 두목이 관리하는 거예요.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찻잔을 깨뜨렸기 때문에 한 1,500원 정도 되니까 배상하겠다 그랬더니 자꾸 이놈들이 시비를 거는 거죠. 뭐 50배를 배상해라, 100배를 배상해라. 그러니까 지배인을 불러달라 그랬더니 지배인 보는데도 또 한 30배 배상해라. 조폭이냐고 물었더니 우리 조폭이다 어쩔래 이러고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웨이장이 화가 잔뜩 났는데 이 사람이 화를 꾹꾹 참고 돈을 지불합니다. 호텔을 나오자마자 바로 출동 명령을 내렸어요. 부대에 전화를 해가지고 출동해라. 500명이 출동했어요. 200명은 자동 보총으로 무장을 하고 300명은 야전사, 꽃괭이, 그리고 장갑차 20대, 군용 트럭 10대, 대전차 무기 20기가 출동했어요. 200명은 호텔을 다 봉쇄하고 100명은 장군을 호위했습니다. 그리고 200명은 명령을 대기 중인데 대기 중인 이 군인들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1층부터 4층까지 닥치는 대로 다 때려부셔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여기가 그냥 뭐 쓰레기장처럼 돼버렸어요. 다 때려부셨어요. 그 이제 그 지역을 담당하던 보안이 와서 보니까 투스타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그랬어요. 흑사의 보스가 얼마나 권력이 셌었는지 자기 부하 500명을 데리고 왔는데 500명이 칼 들고 온 거예요. 칼 들고 와서 보니까 자동 보충하고 있고 이걸 이루고 있거든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와서 사과를 하려고 3억 원 정도를 준비해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문전에서 박탈당해요. 이런 말을 들어요. 그 호텔을 다시 잘 세팅해놔라, 꾸며놔라. 그럼 내가 가서 또 때려부실 거다. 이 사람 결국 여기서 살지 못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2012년에 여러 가지 혐의로다가 징역 20년, 벌금 7억 원 이렇게 맞았어요. 이 지역의 조폭이 사라졌어요.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있어요. 게임 체인저. 어떤 일에서 결과나 판도를 통째로 바꿔놓을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건이나 사람, 또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일컫는 용어예요. 게임이 바뀌는 거죠. 투스타가 떴더니 이 지역에 판도가 바뀌고 평화가 온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똑같아요. 게임 체인저예요. 예수님이 오시자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도 그렇고 지구촌도 그렇고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이 오시면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사야서는 아하스 왕 때의 선지자 이사야가 썼어요. 한번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유다의 왕 중에 가장 무능하고 악한 왕이 누군가? 아하스 왕이에요. 어떤 일을 행하냐면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 사람이 한 일이 있는데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우상을 막 부어 만들고 그리고 우상 중에는 자식을 태워서 불태워 죽이는 우상이 있는데 그 일을 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서 권면을 하죠,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지키시고 보존할 거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서라. 말을 안 들어요.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꼰대 정신이 강해요. 듣지 않고 우상을 더 깊이 빠져들어가요. 우상 섬기는 일에. 그래서 역대하 16장 10절에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또 나와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 갔는데 거기서 우상 섬기는 제단을 보니고는 그걸 그려가지고 자기 신하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우리 나라에도 만들어라. 그리고 이 아하스가 와서 보니까 벌써 그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메섹에 있던 그 제단 그대로. 그러니까 거기 위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거의 미친 짓이에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싸울 생각도 않고 기도도 않고 거기 가서 조공을 바치고 스스로 우리가 봉신곡이 될게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28장 24절에 보면 아주 끝장을 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하나님 전에 있던 모든 기구를 다 부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문을 닫아버려요. 결국 이 사람은 죽었고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장사되지, 예루살렘 성에서 장사되어져요. 왕실에 묻히지 못하는 거예요. 최악의 왕이 됐어요. 하나님을 떠난 왕이에요. 이 사람 살아있을 때 이사야가 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엄청난 예언을 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못 믿겠어. 그러니까 못 믿겠다고? 그럼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실 거다. 믿을 수 있는 징조를 보여줄게. 그 징조가 뭔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 징조를 보여줄 거다. 이 사람이 거절해요. 난 그런 징조 안 바래. 그리고 믿음 좋은 척 얘기해요. 하나님을 난 시험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안 믿어요. 그리고 망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세요. 아하스 왕이 죽었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지 700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이 예언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세요.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700년 전에 예언하시고 700년 후에 그 예언을 이루셨어요.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 예언이 성취된 걸 보여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거든요. 처녀인데 아이를 가졌어요. 정혼한 여자인데 아이를 가졌으니까 정혼남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 여자가 바람 폈나? 이러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역사가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before Christ, 그리고 아노 도미네, 예수님 이전, 주님 이후, 이렇게 바뀌었어요. 게임이 바뀌어진 거죠.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는가를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대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하면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밥집, 이런 뜻입니다. 밥집. 그러니까 배고픈 백성들에게 온 거예요. 베들레헴은 버려진 동네 같은 거예요.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떡집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인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5장에는 배고픈 사람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배고픈 사람 먹이려고 오셨다. 가난한 사람 도우려고 오셨다. 죽은 사람 살리려고 오셨다.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 오셔서 제자들의 손에 떡을 쥐어주면서 5,000명 먹이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떡을 주시면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우고 우리 손에 떡을 줘서 또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채워줘라. 너희가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라면 음악회를 했어요. 또 올해는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그러자 지난주에 당회가 열려서 우리가 이웃돕기를 못했다. 라면 음악회를 해야 되는데 못했으니 그 돈을 가지고 이웃돕기를 하자. 당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된 돈, 그리고 25일까지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면 그거 전부 합쳐가지고 먹을 것을 공급하는 그 일을 할 거예요. 코로나 시국이죠. 보니까 기도원에 갔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진짜 지금 더 중요한 건
100원이라도 모아서 배고픈 이웃 돕는 것이 사실은 더 급박하고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25일까지 여러분 헌금에다가 이웃 또는 돕기 이렇게 해서 헌금하시면 전부 이웃 돕기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담배 태우는 분들 계십니까?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담배가 얼마나 팔렸나 봤더니 17억 4천 값이 팔렸어요. 17억 4천 값. 그래서 담배값이 얼마인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도 담배를 태웠었는데 제가 태울 때는 500원이었어요. 그리고 솔 뭐 이런 거 필터 있는 담배는 막 미안해 아빠도 어릴 땐 담배를 태웠단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4,500원이래요. 4,500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담배값만 무려 7조 8천억 원이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연기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에 7조 8천억을 쓴 거예요. 이 돈이 이웃 돕기에 쓰였다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딱 끊으시고 그 끊기가 어렵걸랑 1년치 담배 태웠다 생각하고 그 돈 다 모아서 이웃 돕기 하세요. 1년 담배값이면 164만 2,500원이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담배 끊고 이웃 돕고. 제가 쭉 써봤어요. 건강 좋아지고 냄새 안 나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마당 쓸고 돈 줍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북치고 장구치고 뭐 그런 거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이번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이웃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때예요.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가수 가왕 조용필 씨가 전세 산대요. 왜 전세 사냐 그랬더니 기부를 많이 해서 전세 산대요. 빌 게이츠 있죠? 빌 게이츠. 들어보셨죠? 빌 게이츠가 노래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이크로 소프트하게 한다 그래요.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빌 게이츠가 재산 2위가 됐어요. 1위에서. 왜 2위가 됐냐 물어봤더니 기부 많이 해서 2위 됐다 그래요. 근데 자기 소원은 10위로 내려가는 거래요. 기부해서. 배고픈 사람을 예수님 채워주셨고 우리에게 육을 요구하세요. 어디서 사역하셨는가? 9장 1절 2절에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 사역하셨대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어요. 여긴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피해자들이 사는 거예요. 이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에요. 오늘은 이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아내자들을 납치해가고 자식들을 죽이고 아이들이 죽은 아버지를 붙잡고 부여잡고 울고 있고 지옥의 한복판 같은 데가 이 납달리 땅이고 스불론 땅이에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고 있는 걸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삶을 바꿀 용기도 없고 도전도 없어요. 우리 인생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에 낭떠러지기 같고 절망 같고 끝 같고 포기한 것 같고 남는 망한 인생 같고 저주받은 인생 같고. 근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를 안 오고 여길 가신 거예요. 버림받았다고 왕도 버리고 정치인도 버렸다고 하는 거기에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 들어왔어. 너 어둠이라고 내가 빛으로 왔어. 왜 여기 왔는지 알아? 네가 소중하기 때문이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장 어두운 땅에 와서 가장 절망한 사람들, 자기들은 버림받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너 소중해. 그래서 내가 여기 왔어. 그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지영 작가가 쓴 상처 없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토록 귀중한 너만이 그에게든 아니면 다른 그에게든 사랑받을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잘거렸던 영특한 지혜를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써렴. 내가 귀중해지면 누구든 내게로 돌아온다. 그가 아니라면 더 귀중한 무엇이 돌아온단다. 너 귀중해. 그래서 내가 왔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을 이 성탄의 계절에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내 조카애가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나는 소중하니까. 이렇게 쓰더라고요. 한번 자기에게 얘기해 보세요. 나는 소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소중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오시자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6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째는 기묘자 모사 이렇게 쓰여 있어요. 놀라운 상담자. 거기 한번 띄워봐요. 첫 번째 보좌명. 왕들은 자기 보좌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4개를 가지고 계세요. 첫 번째 보좌명이 놀라운 상담자면서 위로자다. 두 번째 보좌명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가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네 번째 평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위로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분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전능하시니까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평안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3절에 쓰여 있어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즐거움이란 단어가 4번이나 연속해서 나와요. 예수님이 오셨더니 즐거움이 생겼다. 4절에는 해방을 말해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에 기드온이 그들을 쳐부수고 이겨내고 평안을 지킨 것처럼, 해방을 준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무거운 멍에가 벗겨지고 해방이 올 거다. 갇혀있는 사람, 닫혀져 있고 감옥 같은 인생, 해방을 열어줄 거다. 예수님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김희아라는 분이 썼는데요. 어릴 때 얼굴에 큰 반점이 있었어요. 보육원 앞에 버려진 거예요. 25살이 됐는데 나머지 반에 암이 또 발병했어요. 아주 끔찍한 암이 생겨가지고 얼굴이 정말 이상하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겼어요. 전 그래도 제가 인터넷에서 제일 예쁜 사진 찾은 거예요. 사람들이 저분을 보면서 저 얼굴로 어떻게 살겠노? 나 같으면 못 산다?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도 감옥 같은 인생이었어요. 절망의 시간에 기도하면서 아는 거예요. 주님이 이 속에 들어오자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내가 우는 것보다 더 많이 울고 계시는구나. 그 한 가지로 바뀌었어요. 병원에서 일기를 썼거든요. 하나님,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아픔, 육체적 고통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이 기억을 가지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때 이분이 가장 원한 건 따뜻한 말 한마디였대요. 꼭 안아주는 거였대요.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사랑은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는 게 아니다. 사랑하면서 살라.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이런 거 주장해요. 우리 부자 됩시다. 행복 부자, 감사 부자, 위로 부자, 긍정 부자, 선행 부자. 그리고 우린 부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에 노랗게 쓴 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오늘 나에게 없는 걸 찾으면 불행합니다. 그 대신 나에게 있는 걸 찾아가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길을 잃었던 사람들, 절망하고 캄캄하고 감옥 속에 있던 사람들,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자 새로운 역사가 펴져요. 답은 하나님 찾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전쟁이 종식되어져요. 전쟁이.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그 중국의 별 2개인 분이 말씀드렸잖아요. 별 2개만 떠도 동네 이 조폭이 사라지는 걸요. 제 조카애가 어릴 때 학교에서 아이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3살 더 많은 사촌애가 초등학생이에요. 둘 다. 태권도를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가정에서 형님도 형수님도 늘 걱정인 거예요. 아이 때문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태권도 배운 지 한 달 됐거든요. 하얀 띠 딱 메고 걔들 앞에서 앞차기 옆차기 뒤돌려차기 폰만 잡고 갔는데 그 다음부터 평화가 임했어요. 그 생각했어요. 흰 띠만 매도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별 2개만 떠도 동네 양아치들이 사라지는데 온 우주에 별들을 만드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성탄이 그런 거예요. 성탄절이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구나. 내 인생 달라지는구나. 결론이 7절인데 7절 말씀 읽어볼까요? 9장 7절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 기억 못해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거다. 하나님이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신이 직접 이렇게 열심을 내는 종교는 없어요. 모두가 인간이 열심을 내는 종교죠. 내가 빌어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선행을 베풀고, 신은 기분이 좋으면 복을 주고, 기분 나쁘면 벌을 주고.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복음은 달라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밥 먹고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인데, 내가 제일 잘하는 건 나쁜 짓 하는 건데, 나는 열심을 잘 안 내는데 하나님이 열심을 내요. 전능자, 위로자, 살아계신 분, 평강으로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열심을 내요. 포악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공포로 몰고 가는 폭군이 아니에요. 뭔가를 요구하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을 내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위로자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보여드린 사진 한 장이 있어요. 인도의 고아원에서 어떤 어린 소녀가 너무 애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저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그리웠으면 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제가 생각했어요. 저렇게 그려놨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품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방황하는 게 우리 삶이고, 잘못 살아온 시간들 때문에 깨끗한 종이 한 장 갖다 놓고 다시 그리고 싶은데, 성탄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왔어. 내가 열심 내서 너 새롭게 할 거야. 네 인생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내가 왔어. 이렇게 하세요. 올 한 해 어려웠어요. 소상공인들 특별히 어려웠고, 경제 무너진다 그러고, 교회도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구촌이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품고 계신다. 이문열 씨가 쓴 글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거 있어요. 나는 어렵고 힘든 삶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리곤 했다. 나는 지금 내 전기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쓰고 있다. 이거 지나가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빛이 들어오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늘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낮을 거닐게 할 줄 믿습니다. 잔잔한 바다를 항해할 때도 있지만 거친 파도를 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데 지금 이 세상을 탐험하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즐겁게 해주시려고 때로는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시지. 그러나 내가 겪는 이 모든 어려움 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 그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열심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또다시 2020년 성탄절이 왔어요. 이방의 갈릴리, 흑암과 그늘진 땅, 거기에 큰 빛이 이르렀고 구원자가 오셨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현장에서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속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